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깃발 아래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조재진 목사님의 전도와 목회라는 주제로 금요 세미나 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소중한 시간 목사님은 대상포진으로 엄청 아프신 가운데서도 후배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며 달려와 기쁨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진실로 감동을 주신 선배 목사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주의 빠른 치료와 은혜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목사님께 충만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공동체 예배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새 기관이 연합하여 드리는 소중한 예배의 땡스기브 주간으로 드리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합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녁에는 소중한 동역자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동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와의 행복한 만남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가와 성전에서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물으시면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1절, 2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은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 질서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주권을 가진 사람은 권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기에 이 질문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허가하지 않았는데 너 왜 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의 배후에는 아주 날카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도 없는 사람이 종교 중심지에서 가르치고 상을 뒤엎고 민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당신 누구야? 너 하늘로부터 온 거야? 땅에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아주 교묘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산이 담긴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제 계열도 아니고 랍비 교육을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격도 세상적으로는 갖추지 못했는데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권위 있게 행동하고 심지어 성전 정화까지 했으니 여기에 답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답하지 않으면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의 질문이었던 거지요. 너 정체를 밝혀. 당신이 하는 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야? 이 권위 누가 주었어? 너 메시아야? 뭐 이런 아주 급박스러운 질문으로 몰아가는 이런 형태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려고 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면 자격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 이제 고발해서 이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이런 함정을 판 것입니다. 정말 빼박이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아주 난해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즉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시지요. 3절로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냐는 물음을 당시 민중의 지지를 받던 세례 요한을 들어서 반문하신 겁니다. 여기에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들은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반문 앞에 도리어 자신들이 딱 갇혀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하늘로부터라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선지자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책망받을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라 하면 선지자로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막 분노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무시하게 될 거고, 뭐 이런 상황에 지금 저기 하니까 고민하면서 이들은 난 몰라요.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들의 고민이 제 안에 이렇게 메아리 쳐지면서 울림을 갖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인간의 연약한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당대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표현해야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불리하니까 말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분리할 때 나 몰라요, 모르세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나는 오늘 어떤 유불리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카멜레온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면 이런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게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나는 과연 어떤 처신을 할까? 자신 있게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삶에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진리이신 주님과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상황에 따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겨 궁지에 몰아가려는 이들의 의도는 도리어 자신이 그 자리에 갇혀 불쌍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붙잡지 않고 유리한 것을 잡으라고 외칩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라는 진리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하라고 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무슨 권위로 일하느냐? 양극단에서 세상을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를 정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나병 환자들, 즉 죄인이라 정죄된 이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정죄하듯 오늘 이 시대도 양극단으로 빠져가고 있어 참으로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며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깃발 아래 독특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결코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며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함을 알기에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자리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4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는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를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의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히 나와 다름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와 다름을 품는다는 것은 마치 가시를 품는 것처럼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이런 나를 품으시느라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기에 저도 힘겹지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사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가 드러나는 우리의 다름이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멋있게 보여내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